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가볍게 살라. 중요한 것을 붙들고 가볍게 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1차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괴롭힘이 있었고 또 죽이겠다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 따지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냈습니다. 다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 역사의 부흥입니다. 전도를 했고 또 말씀을 전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부흥이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부흥이 되면 또 부흥이 돼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 이래서 문제고 저러면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항상 문제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은 이제 문제 없을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살만할 텐데 아니에요. 끝까지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있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00%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갔죠.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서 예수를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됐지요. 드디어 이방인들,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부흥이지요. 그러면서 교회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 저런 이방인 다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교회가 꽉꽉 차서 참 좋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없었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오늘 본문인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할례는 해야지.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셨어. 그리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원래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거 오케이 잘했어 들어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낯선 거예요. 아니 왜 생사를 잘라? 아니 왜 굳이 이거를 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한술 더 뜨죠?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너 교회 오려면 새신자 등록카드 하면 거기 새신자 카드에 할례 했음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새신자 환영회도 해줄 거야 라고 하다가 점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할례 안 했어? 그럼 너 헛믿는 거야.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새로 믿는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내가 듣기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왔는데 왜 할례를 안 하면 그래서 교회도 못 들어오고 할례를 안 하면 구원도 못 받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기 왜 없어? 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딴소리야 하라면 해.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했더니 차고 넘치더니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더니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예 공중부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각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공의회예요. 첫 공식적인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토론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냐.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이 사람들 그냥 계속해서 싸움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러다 교회가 아예 쪼개지겠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해야지. 할례가 뭐냐. 하나님 백성의 표징 아니냐. 이거 없이 어떻게 교회에 오라고 그러냐. 또 다른 데서는요. 아니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할례를 가지고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냐.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에.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낸 게 뭐냐. 믿음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할례는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다. 그 예배 들어오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의 첫 공의회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그 예수를 믿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오라. 그래서 교회의 본격적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할례를 가지고 교회가 많은 싸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른 거 없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야.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할례를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교회 온다 안 온다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 부수적인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이게 진짜다 아니다 할례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싹 없어져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 얘기는 필요 없어요. 할례가 중요한 거야. 할례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유연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혀지네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어라. 그럼 믿음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다 끝장이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듣고 읽다가 엉뚱한 주소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나는 성경 공부가 재밌어. 야 나는 성경 연구할래. 나는 신학 한번 해볼래. 이거 정말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 한 단어 하나하나에 그것에 푹 빠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엉뚱한 거. 야 이게 2000년대 문법은 뭐고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고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어법에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가지고 헤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이게 진짜야? 그 역사적 고증이 뭐래? 당시에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뭐 있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성경에 논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어 하나, 받침 하나하나 이것만 보다가 결국 성경은 보는데 믿음은 없어요. 성경은 보는데 생명은 다 날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리스터 맥거너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그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이 뭐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언이 어디 있어? 예언이 어디 있어? 아니 앞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인간의 미래는 가봐야 하는 거야. 예언이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예언을 해? 예언은 아예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입장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은 가능하지. 사람이 예언은 못해. 사람이 앞일을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있을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예언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상식적으로 성경이 상식선에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뭘 연구하냐면 왜 예언이 없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이 왜 틀렸는지를 대해서 성경에 달달달달달달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아니면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저거 다 무너진다 라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게 나와요.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언을 하신 이후 40년 후에 정말 그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 이거 가짜야 가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딱 어떻게 말한 그대로 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40년 후에 딱 요 일이 있다. 요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쪽집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후대의 제자들이 끼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했지.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봐라. 진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야. 다 거짓말이야. 짜낸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을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도 틀리고 봐봐. 예언도 틀리지. 예언도 틀리니까 이런 얘기도 틀리지.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가짜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다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듣다가 그러다가 이것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은 보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지적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렇게 성경을 보는 아주 극단적인 학파가 독일의 튜밍겐 학파라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이 사람들이 쓰는 책들을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워요 정말. 그리고 모여서 다 성경 얘기만 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뭘 하냐면 왜 성경의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왜 틀리는 우리의 말이 맞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틀렸대요. 다 아니래요.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요래서 안 되고 요런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모든 책은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이야기예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쫙 써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에 대한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되는 과정 중에 그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땅에 성직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보이는 즉시 다 죽이고요.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스탈린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정말 이 교회는 싹 쓸어버려야 되고 이 교회 목사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정말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완전히 뿌리째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 독일의 튜밍겐 학파가 쓴 책들이 있다고. 그 책들을 무한대로 만들어서 이 러시아에 쫙 뿌리고 무상으로 배포하면 된다고. 그러면 알아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알아서 의심하고 알아서 그 믿음이 딱 사라질 거라고. 근데 이 스탈린이 이 사람의 말을 결국 안 듣거든요. 무슨 그게 갖고 되겠냐고. 칼하고 총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면 겁먹어서 안 하겠지 라고 이 사람 말을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총칼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러시아의 교회들이 다 지하로 숨었지요. 그래서 러시아의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와 그때에 이 막심 고리키의 이 말을 스탈린이 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러시아에는 기독교가 다 사라졌을 것이다. 왜요? 총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엉뚱한 마음을 품게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거기에 빠지게 만들면 알아서 시들고 알아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100년의 세월 속에서도 기독교의 뿌리가 살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탈린의 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탈린이 총칼로 그냥 우격다짐을 해서 그렇지 그때의 뿌리까지 건드렸으면 정말 그 러시아에는 복음의 씨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할례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할례를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이 포경수술 가지고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세요. 이거 가지고 교회 등록카드에 포경수술 했음 안 했음 이거 가지고 교인이 되고 정혜원 교인이 되고 너는 준혜원이야. 더 나가서 넌 천국 못 가. 천국 갔을 때에 포경수술 검사한다. 이거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면 오지 말던지 이거 가지고요. 교회가 아예 존립 자체가 흔들릴 만한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놓치게 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거 싸우다가 결국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결국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할례를 했고 안 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관한 문제지 이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상관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지 말라. 아닌 거로 그냥 툭툭 쳐버리고 그냥 중요한 것을 붙들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백성의 지표로 할례를 받는 거야. 이게요. 몇 대째 내려와서 이게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예요. 당연하고 익숙하니까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포경수술은 니코르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고 문화적인 거잖아요. 대대로 내려온 관습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한 것이 아니면 너 틀린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라고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가 주일 예배 때 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이제 저렇게 양복 입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여러분들 아주 아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반바지에다가 나시트에다가 그게 뭐죠? 이렇게 힙합하는 애들 모자 빳빳한 거 이렇게 쓰고 제가 설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지금 그렇게 딱 썼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주일인데 주일 최소 주일인데 제가 라운드 티만 입고 해도 여러분 굉장히 거북하셨을 거예요. 뭐 주일에 왜 저래?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고 그게 익숙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처음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100여 년 전에 목사들이 양복 입었을까요? 양복 입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들의 사진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목사 사진이면 다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갓 쓰고 한복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나시티에 반바지는 너무 심하니까 우리 전통을 찾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하얀 도포자루에 갓 쓰고 딱 앉아있게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더 힘드실 거예요. 저기 박수야 목사야 저 힘내렸어 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제자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쳤잖아요.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쑥 내리면 알몸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예수님처럼 다음 주에 커튼 하나에 속옷 하나도 안 입고 여러분 신고할걸요? 경범죄로. 보세요. 어떤 때는 목사가 양복 입으면 어떻게 양복을 입고 저렇게 하냐고 그래요. 한복을 입어야지. 지금 한복 입으면 너무 거북스러워요. 그냥 커튼 같은 거 하나 들치면요.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그게 다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는 몰라도 수영교회 목사는 그래도 점잖게 남들 하는 대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막 이랬다라고 하면 뭐 저래 저런 교회 어떻게 교회 다녀? 거기 다니지 마 거기 다니지 마 이러실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리고 그 익숙하고 당연한 것을 안 할 때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제가 가만히 어저께 생각해 봤거든요.
예배 순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예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종 땅 치잖아요. 땅 치면 여러분들 네 예배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준비 시작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이거 종 왜 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종 쳤지? 그러니까 처음에 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종이 망가져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성도님이 또 종 또 갖고 와서 그때부터 종 쳤어요. 그러니까 종이 있으면 치고 없으면 안 쳤어요. 지금 있으니까 쳐요. 여러분도 한 번도 저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종 왜 쳐요? 근데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조시는 분 정신 차리시라고 왜 칠까요? 축복기도 축도 있죠. 예배 맨 마지막에는 축도. 이게 축복기도의 그 줄임말이에요. 축복기도 언제예요? 축도 언제예요? 예배 맨 마지막에 하죠. 왜요? 잠깐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답은 그거예요. 종치는 거나 마지막에 축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10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우리 조상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경에 종쳐라. 그래야 내가 찾아갈게. 이런 거 없어요. 축복 기도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제가 광고 끝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왜 오늘 설교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아닌데 아닌 걸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만 거북해요. 싫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왜 문제냐? 그렇게 익숙한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라고 정죄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인 익숙함이지 이 할례가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하잖아요. 구원의 문제까지 들썩이잖아요.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너 할례 안 받으면 이게 못 들어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단도질하고 상대방을 거짓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지하교회 아니면 삼각교회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발 벗고 교회 앞에 신발장이 있어요. 그럼 신발 다 눕고 이제 방석 깔려 있거나 아니면 가서 방석 놓고 앉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배하다 보면 막 다리 저려가지고 막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좋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다리가 저리니까. 지금은 이제 앉아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갔다가 달에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당연했거든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1시간, 그때는 예배도 길었어요. 막 1시간, 2시간 계속 했어요. 다리 막 저리고 예배 끝나면 못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리 저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교회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장의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참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장의자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 그 교회도 이제 우리도 장의자 놓읍시다, 의자 놓읍시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대요. 이제 의사를 사가지고 이제 의자가 배달 오죠. 그 장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교회 창립 멤버였던 원로 장로님이 그 현관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웬 의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냐?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냥 현관에서 발랑 누워버렸대요. 나를 밟고 가.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친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원로 장로님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왜요? 그래 왔으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 아니죠. 그냥 그래 왔던 거예요. 그냥 문화적인 습득이에요. 근데 그 문화적인 습득이 오랜 세월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지 의자에서 앉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의자와 함께 나는 오늘 죽는다. 여러분 이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자 때문에 순교한 게 그게 순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요. 틀린 거래요. 난 교회를 지켜야 되겠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내가 지키다가 이게 내 사명이겠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헷갈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 이 사이에서 그냥 내가 당연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밴드 이제 했는데 참 저 교회 안에 악기 들어오는 것도요 쉽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악기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기타예요. 기타가 들어왔는데 기타 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두동강이 내고 박살낸 적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깽깽이가 웬 말이냐, 여기가 딴따라냐 라고 하면서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박수도 못 쳤어요. 여기가 시작이야? 골라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숨 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런 족족 다 깨무시는 거예요. 이강호 씨 오늘 저 악기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어떤 분 또 나와가지고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해서 다 부시면 안 되니까 예배 끝나시고 딱 여기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분은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확신 가지고 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 아닌데 진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 문화적인 편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 우리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와서 집 앞에 있는 교회 이제 갔더니 목사님 설교도 괜찮고 이제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등록 카드를 딱 써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권사님인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교회야?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얼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다 얼굴 보입니다. 근데 막 새로 오신 분이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어떻게 이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가셔서 이제 얘기했대. 아, 새로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막 째려보더래 목사님을. 그죠? 아니 왜 뭐가 불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설교도 좋고 교회 다 좋은데 목사님 교인 관리 안 하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돼서 교인 관리도 하셔야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겠다는 사람이 머리 노래가지고 그게 예배예요? 아 저기는 또 빨갛고 여기 뭐 무지개예요? 아니 목사님 그 정도는 얘기하셔야죠. 어떻게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염색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와요. 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더래요. 머리 검사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꽤 되신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세요? 권사라고. 권사님 염색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염색했다고. 머리 크게 해가지고 자기는 백발이라 까만색으로 염색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검은색 염색은 되고 노란색 염색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염색이 문화적 취향이죠.
머리 염색 노랗게 했다고 날라리 신자예요? 제가 다음 주에 신경호 헤어에서 노란색으로 탈색하고 올게요. 그러면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던 설교가 다음 주에는 저 인간 또 왜 저래? 아주 가관이죠. 나시에다가 그냥 뭐 힙합 모자에다가 힙합 모자 벗었더니 머리 노랗게 탈색하고 그러면 저는 갑자기 한 주 만에 날탱이 목사가 된 거예요? 문화적인 건 안 해요. 안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목사가 저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목사가 저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이 진리냐고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건데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라이 목사가 된 거냐고요. 하루아침에 제가 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이제 저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요. 문화적인 그런 편견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왜?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저 목사는 글러먹었어. 저 목사는 틀렸어. 저 목사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 윽박질러요.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할례를 받아왔다고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전통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할례 할 거 안 할 거야? 믿음은 오간데 없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그럴 때에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요? 중요한 걸 붙들어. 중요한 거. 진짜 진리를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냥 내버려둬. 할례 안 하겠다 그러면 내버려둬. 그거 가지고 믿음 가지고 상처내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익숙함을 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마세요. 가족끼리요. 부부끼리요. 교인들끼리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내가 익숙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안 익숙한 게 그게 할례잖아요. 보도 듣도 못한 걸 하래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거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진리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포용해야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붙들고 나머지 것들은요.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포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이해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면 그냥 냅두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볍게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짐 하나 딱 들으면 돼요. 하나 저희들 짐만 지고 중요한 거 붙들고 열심히 뛰어가면 되는데 세상에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내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그냥 방향 잃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넓히세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 90개는 다 버려도 되는데 나머지 90개 신경 쓰느라고 진짜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익숙함을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그런 충돌, 그런 고집, 그런 강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중요한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넘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수영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